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긴 하지만은 이 모습 볼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럼 정말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근데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친한 친구는 또 진실된 친구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알아볼 수 있더라.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중에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너 친구 몇 명이 되니까 친구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야, 너 참 친구 많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너를 도와줄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있을 거래요.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주리가 인생 살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함께 웃고 즐기고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순간, 아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억울하거나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알아주거나 또 우리를 또 위로해준 친구는 사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경받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사람들이 또 아내도요 보니까 그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참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심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는가 보니까는 아마 동방박사가 3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방박사 적어도 3사람, 이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순간에는 물론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 가운데 요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명의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3사람 또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또 4사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분명히 여기에 있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가 마리아 이 이름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는 이름 좋아서 마리아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마리아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고통 쓰다 하는 이 쓰니 쓴 고통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이 힘들던지 아니면 그 가정이 힘들던지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오늘 봄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을 보게 되면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때 과연 누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요,
없다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특히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 종종 경험한다 그래요. 자기의 아내가 또 죽는다든지 아니면 장모님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많은 회사 동료들 또 후배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여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을 다해서 운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운명하게 되면요, 그 많이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례에 참석하지만은 정작 잘 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 이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따랐던 많은 무리들 와야 마땅하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죽음을 슬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4명의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슬퍼해지고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에 나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용맹스럽고 담대해 보였던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였고, 그 당시에 힘없고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또 마리아처럼 스미스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의 마지막 죽으심을 함께 지켜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쁘고 잘 될 때, 그럴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필요해서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인들은 왜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바랬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시면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그런 거 바라는가? 예수님 나중에 훌륭하게 되시면요, 우리를 어디 장관시켜주고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많은 제자들이 용감하고 용맹스럽게 또 예수님의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아파하는 그 여인들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 위해서 뭔가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예수님 앞을 지켰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더 큰 위로와 또 마음의 그런 평안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 나도 너와 끝까지 항상 있기를 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또 마리아들, 이들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이 제자들 보이지 않아요.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 목숨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도망치고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 여인들은 보니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 하나면 우리가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안위를 더 의지하고 난다면 우리는 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온데간데 없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내가 다른 거 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죽으려고 숨은 것이 아니었어요. 살고자 하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 여기는 어떤 의심받을 만한 곳이 왜 예수님 위해서 더구나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로마 사람들 또 제상들 대제장이나 또 이런 관원들이 볼 때 야 너는 예수 한패구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죽고자 하여 모였지만은 죽고자 하여 이 자리에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주에게 기억되고 있는 삶들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비였던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하만의 그런 계략으로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나 왕에게 부름받지 않아서 나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왕에게 말할 수 없어요 하고 몸을 살리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노력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왕비라고 하여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네가 왕비지만은 너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 했을 때에 이 왕비는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살고자 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때에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이 수사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부탁하며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사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니까 왕이 볼 때 어여쁜 내 왕비하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금호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 여인들 그 인생이 쓰디쓴 인생 또 힘든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미암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앞에 지켰던 그 여인들 보니까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주여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이 끝까지 좋아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변덕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얻었어요. 사랑은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의리도 지키는 것이고 주위에서 죽기까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을 지켰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을까 볼 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더욱더 용기를 냈던 한 사람 보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정말 당돌하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당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내놓고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아마 운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 6시 정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식 시작되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우리가 만지는 거 부정하니까 안 되죠. 시체를 묻는 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죽은 자,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 죽은 자 안식일까지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이 처형당한 그들 생각에 죄인이잖아요. 그 처형당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이건 율법적으로 또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시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곧 유대인들은 뭐 생각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당돌하게 가리지 않고 또 숨기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의 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올 때 아리마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에 마치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사람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부자였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믿음도 좋아요 또 부유했어요 또 사내들인 또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이 정도 되었으면, 나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또 인정받는 칭찬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공회원이라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몸을 살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가졌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당돌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의심받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 가서 내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 예수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장사 지내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말 처형당할 죄인으로 운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기의 공회원이라는 신분 드러나면서 그는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거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고 하는 이 모습 우리가 볼 때 정말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일까요?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전부터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선포하고 다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그는 용기를 내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나의 존재를, 나의 신분을, 나의 모든 것을 감추며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의 천국 복음배가 믿고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작은 신앙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던 제자들도요 보니까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숨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작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보니까 야,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깨달을 정도로 모든 사방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순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용기를 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믿고 있던 분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분이, 내가 정말 간절히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있던 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요, 한때 나는 믿음이 있노라 했던 사람들은 보니까 다 숨고 도망쳤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 부족해요, 나는 숨어서 지금 나는 내 자신도 드러낼 수 없으며 나는 가지고 있는 특권, 부유함 이런 거 다 빼앗길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선하게 의롭게 살면서 믿음 지키려 했던 그런 연약하고 소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만을 믿는 것이 내가 오직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두려웠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더라. 오늘 우리도 정말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만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리고 정말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가진 능력과 특권을 알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에 가뒀던, 잡아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네, 이거는 똥보다 못한 것이라면서 다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더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소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무엇보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가진다면,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제일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했던 이 용기를 했던 이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더라. 이번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기를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부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기가 좋았으니까 예수님도 따를 수 있겠죠, 부자들이.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도 도망갔어요. 근데 무슨 부자가 와서 예수님 함께 있겠습니까? 보니까는 부자라고 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그 장사, 가족이 장사지었던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사러 왔는데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이거 훨씬 오래전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 자기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기는 자기 가족의 아끼는 무덤을 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더라. 여러분, 내가 무덤을 하나 아낀다고 꽤 비싸요. 그렇죠? 요즘도 무덤 비쌉니다. 묘지 하나 살면 뭐 몇천 불, 몇만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비쌉니다. 얼마나 비쌌겠어요? 돌무덤이 있는 가족 무덤인데. 그런데 비싼 무덤 주님께 드리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으려고 드려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영광일까요?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인생 한번 참 잘 살았다, 내가 부유하게 살았고 내가 권력있게 살았다, 이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고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정으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의도하고 한 건, 나도 어떻게 보면 성경 예언을 이뤄봐야지,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목숨을 내놓고 해내는 것이고 자기 모든 것 다 특권 잃어버리는 거 다 감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사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도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4명의 마리아 여인들, 또 수많은 또 죄 따랐던 여인들 함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많은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내 사랑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도 소심하고 숨기고 연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 이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지고 정말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린 때때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그 4명의 마리아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4명의 마리아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여, 우리가 소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좀 우리도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